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시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지성의 종교가 아니고 정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수련이나 수양의 종교는 더더욱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게 아니라 네가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잘 될 거야. 그건 믿음이라고 하고 신념이라 신념.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즉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열심히 마음을 먹는 것은 신념이다 그래요. 나는 이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11조나 헌금을 드리면서도 신념으로 드리면서도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신념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정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잘 몰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어찌 보면 만물의 영에게 종노릇하는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신념이다 그러지 그건 믿음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걸 믿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모험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과 모험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는 모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신념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뭐냐는 거지. 기독교는 기독의 종류, 기독을 믿는 거예요. 기독이 뭐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 기독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말씀. 약속입니다. 약속은 언제 하셨어요? 옛날에, 과거에 이미 구약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즉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기록, 오늘 말씀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잘 입을 두시고 들으시고 집에 가셔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시 말씀을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삼면은 여러분 인생이 복이 있고 영원히 복이 있을 거예요. 니게요 안 될 사람들은 안 들리거든요. 희한하게요. 살 사람은 살 놈은 살리는 말씀이 들려요. 치료받을 사람은 치료 말씀 들리는데요. 죽을 놈은 안 들려요. 희한하게.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과거에 옛날에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오셔서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찍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없이 약속했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오신데 무엇 때문에 오신대요? 고난받으러 오신다. 죽으러 오신다. 모두가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 주님의 태어나심도 사심도 고난받으심도 죽으심도 모두가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예요.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이 어쩌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침례교단은 사실은 사도신경을 잘 안 넣는 애들이 많아요. 네. 거기에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죽으러 오셨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 말씀했는데 주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알리신 바된 자나 말세 너희를 위해서 말세 때 나타내신 것뿐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오늘 부활도 똑같아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17장에도 20장에도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던 대로 그냥 어쩌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언대로 성경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기독교는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기록된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예요. 주님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정륜하심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기서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경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설, 예정론이다 그래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 그렇지 팔자라고 되어 있네. 팔자가 뻗어질 수도 있다는데 팔자라고 되어 있는 운명이라는 운명. 이 운명을 성경은 운명이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분복이다. 타고난 복. 사람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팔자가 붙잖아요. 뻗어질.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이미 타고난 복, 주어진 복, 정해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군의 해민면 전철인데 반양리에 우리 학교가 있었어요. 반양 국민학교. 지금 반양 초등학교가 해미 초등학교 하나 돼갖고 지금은 옛날에 우리 반양 국민학교 바로 길 개울 건너에 문 앞에
박용선이라고 용선이네 집이 있고 옆에 수영이네 집이 있었는데 용선이네 집 앞에 큰 우물이 있었어. 엄청난 우물이 있었어요. 물이요. 와 이렇게 봐도 막 물이 동네 사람 다 먹어도 안 마르는데 그 물이 지금도 그렇게 철철 넘칠까요? 우물물이 말라 안 말라요? 말라요. 우물물은 파도 퍼내도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우물은 말라요. 왜? 우물은 우물 속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석탄이나 석유도 유전에는 석유 주머니가 있어요. 천년 만년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은 앞으로 50년, 18년 버틸 석탄과 석유가 있다는 거예요. 50년을 버틸 석탄과 18년 버틸 석유가 있기 때문에 이놈은 안 퍼먹고 중국 놈들이 자꾸 블룸버그 통신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자꾸 중국은 자꾸 외국어만 사다가 지금 자기네 거 가만히 놔둬. 왜? 매장량이 한계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가면은 이렇게 유전 공사하는데 세월없긴 안 파먹어요. 자기네 거는. 신용만 하지 안 파요. 남의 거 받아먹어요. 사다가. 그리고 자기네 거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석유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석탄이 떨어져요. 천년 만년 산에서 석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게 석유나 탄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네 몸도 우리네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텔레비전에 의사들이 나왔고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이런 거 제가 듣고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동의를 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부터 난자의 수가 정해져 나온다는 거예요. 난자의 수가. 남자들도 정자의 수가 정해져 나온다는 거예요. 천년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30년 쓸 것, 40년 쓸 것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배출했으면은 말른다는 거예요. 남자들 말르잖아요. 20살 때 장가 든 사람들은 60까지 하다가 부부 생활하다가 말려요. 어떤 사람은 30살 때부터 부부 생활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70까지 그려. 그 사람의 한계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다 그래. 모든 게 잠도 하루의 잠의 양이 정해져 있고 평생의 잠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불면증 걸려가고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죠. 밤에 뒤지럭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잠 안 온다니. 낮에 자서 그래요. 낮에 자서 잠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오후에 자갖고 그래요. 점심 먹고 자니까 밤에 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왜 잠 안 온다니. 낮에 자서 그래요. 낮에 자니까 저녁에 잠 안 오지. 밤에 옛날에 할머니들이요 60만 나면 아이고 저기 잠 안 온다니. 아이고 막 잠을 못 자니까 막 피들이 하얗게 떨어져요. 손바닥에. 왜 그래요? 젊어서 다 자서 그래요. 젊어서. 놈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자빠져 자고 놈들이 일할 때 일하는 맨날 자니까 그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어나라고 잠 못 잔 사람은요 90 먹어도 머리만 대면 꿀꿀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의 양을 다 못 채워서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단의 오관성 목사님가 94시잖아요. 지금도 설교를 하셔요. 쨍쨍합니다. 그분은 딱 집회 끝나고 딱 보게 되면은 코를 드르르르 끊고 젊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예배 드리고 참의 양이 남아갖고 그게 복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60만 넘어 잠 안 와갖고 막 뒤지 그럴 때 빨떡 일어나갖고 차라리 텔레비전이라도 보야지 계속 잘라보면 불면증 병이 걸려갖고 막
천점이 막 빙글빙글 도웁니다. 맞아서 그래요. 젊어서. 좀 젊어서 공부하라고 자면은 늙어서 비비벨에 틀린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또 하나가 성경적으로 돈주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돈주머니를 타고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복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복이다. 분복.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한 달에 500만 원짜리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 복 받을 사람이 300만 원짜리 부인 만나갖고 800만 원 벌어요. 그러면은 800만 원짜리의 복을 받고 살까? 아니라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복을 받은 사람이 맞벌이를 해갖고 800만 원씩 버는데 사는 거는 500만 원짜리밖에 못 살아요. 요즘엔 대부분 맞벌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동네에 100이면 하나 둘이 맞벌이 했지. 근데 이 안에 일 잘하는 남자들이요. 여자가요 미장원 차리면 그때부터 일 안 해요. 다방에서 슬슬 돌고 복덕방에 가서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500만 원짜리의 복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짜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해요. 목사님들까지도 돈을 벌어. 지금은 사모님들이 다 일해요. 다 가보면은.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둘이 맞벌이 해갖고 1000만 원을 버는데 옛날에 500만 원 벌 때보다 잘 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먹는 거예요. 훨씬 못 먹고 살아요. 옛날에 200만 원 벌 때는요 된장찌개 자자자 끓여갖고요 다 뜯은 밥을 잘해. 지금은요 1000만 원 버는데 밥 부어 먹고 다녀요. 하루 세 끼 주냐 끼도. 아예 한 끼도 밥 안 해준디야. 일 가느라고. 네가 해 먹어 그런디야. 네가 사 먹으라 그런디야. 아깝죠. 이거 차라리 지금도요 부인들이 집에 살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집 가면은요 차라리 자갈자갈 김치찌개 된장찌개 해갖고 옛날엔 그래도요 여자들이 다 창고로 다니고 지금 창고 안 다닙니다. 너 먹을 거 사러 다니지. 나 먹을 거 사러 다니지. 아침은 본죽사 시켜 먹고 죽은 본죽이잖아요.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맞벌이 하는 집 가면 애들 막 까치가 그냥 애들이요 냄새 풀풀 풍기고. 근데요 집에서 엄마들이 살림하는 애들은 애들 쌤 낳고 넷 낳고 막 갈대랑 비늘로 깎아갖고 냄새가 막 우유 냄새 나고 막 전 냄새 나고 그러는데 이게 맞벌이다 막 싸는지 뭐는지 막 찌린내 나고 막 해야 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붕해가 신방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혼자 사는 집 가면은요 맞벌이 혼자 버는 집 가면은 그냥 방바닥이 반질반질반질해. 근데 맞벌이는 집 가면 막 그냥 언제 이게 저방은 빈 방들하고 막 이해가 가신다니까. 돈은 맞벌이 해갖고 1000만 원 벌지 모르는데 삶은 외벌이만큼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평생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10억이면 10억이라는 자기에게 타고난 복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20살 때부터 경제활동을 해갖고 60까지 한다고 합시다. 그럼 40년 동안 다 벌 수 있는 분복이 10억이라고 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요 4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10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안 되던 막 사업이 막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게 막 5년 동안 벌던 돈을 막 계속 벌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안 듣던 사람이 돼가고 5년 만에요, 40년 뭘 다 벌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쩔쩔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벌리는 데는 막 쏘요. 한 방에 훅 가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요,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은사를 주시는데, 돈의 은사가 뭐예요? 천사예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부자의 신. 요즘에 텔레비전 나오는 장사의 신. 장사의 신이 붙은 거예요. 백종원이에게는요. 하는 대로 잘 돼요. 아무데나 가게 만들면 거 듣잖아. 아프리카에서도 됩니다. 장사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텔레비전 참여했지. 공부의 신. 엄마 아버지는 엄마들 아빠들 돌돌 맷돌에 돌멩이 나왔는데 공부를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요. 공부의 신이 역사하는 그런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 오직 성령이 마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깎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권능이 역사하면 되리라의 살. 근데 되는 건 그냥 돼요. 장사가 돼요. 막 됩니다. 아이고 그냥 쩔쩔이 11조 10만 원 얻은 사람이요, 막 100만 원씩 막 해요. 송집사가 쩔쩔 빌어먹던 김고사가 막 벌려요.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 때문에 역사하십니까? 주님 일하라고 역사합니다. 주님 일을 누가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한마디로 주의 종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주의 종을 쓰시기 위해서 돈의 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살던 막 권사가 어느 순간에 막 200만 원도 못 벌던 권사가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벌어갖고 막 3년 사이에 다 평생 벌던 다 벌어요. 근데 이게 80억짜리 버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어느 날부터 돈, 기마이. 옛날 기마이라 때, 기마이다. 기마이가 뭐야? 기분이다. 내가 쓴다. 내가 쓸게. 내가 낼게. 가는 데만 내가 낼게. 밥값 내가 낼게. 기마이.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 기마이 했잖아. 기마이. 다방 가서 기마이. 줘요. 기마이다. 막 술집 가서 기마이. 밥값. 기마이다. 자랑은 지자랑 다 합니다. 지자랑.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자기 자랑으로 교회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돈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볼 때 여러분들 아닌데 그러다 훅 가면 어떻게 올 거냐고. 이 분복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어쩌라는 거예요? 그때 5년 동안 막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고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막 주셔 갑자기. 근데 40년 벌 돈 5년밖에 못 번다니까. 그런 거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은 다시 5달란트를 위해서 10달란트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들.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2배, 3배로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걸 맡기리라 하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어느 순간에 막 벌리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런 사람 저렇게 벌면 3년이면 집안 사갔다. 근데 3년에 돌세 살아요. 전세 살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60에 은퇴하고 지금 우리나라 은퇴 평균 연령이 51.7세가 됐습니다. 52세 은퇴예요. 좋은 직장 다녀도 홍수현 수자 60에 은퇴입니다. 올해 은퇴해요, 저 양반. 그럼 은퇴 지금까지 번 돈 가지고 앞으로 60세부터 90까지 살아야 됩니다. 30년을. 그럼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30년 쓰려고 모아놨는 얘기요. 이거를 부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살림을 한 달라도 받은 적이 다 썼대요. 계속 주는 줄 알고. 여러분 건강이 오는 줄 알지요? 천년만은 청년인 줄 알지요? 악하고 게으른 홍아. 여러분 개인 똑같아요. 이거 못 해놓으면은요 60 넘어서요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젊음이 100년 가진 않습니다. 건강이요 100년 가진 않아요.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나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 생각하고 내 몸 생각을 해야 돼요. 입맛에 맞는다고 먹지 말고 내가 타고난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그리고 이 겨울에도 막 아이스커피 막 얼음 먹으시고 그게 암으로 가는 지름길. 암으로 가는 지름길. 얼음으로 먹는 게 암 왜 걸려요? 암은 참덩어리예요. 참덩어리. 몸 관리도 하셔요. 건강 관리. 맨발 걷기 효를 두잖아. 맨발 걷기. 맨발 걷기가 왜 오는지 압니까? 김연아 원장님 맨발 왜 해요? 네? 발바닥에다가 달려들어가라고 아니요. 맨발 걷기라는 게 어싱하는 게 어싱. 어싱이 뭐예요? 어스인이에요. 어스인. 지구에다가 접지하는 거예요. 접지. 왜? 그래서 막 암덩어리들이 치러진다고 하잖아. 왜 그래요? 이 몸속에 원래 우리는 창조 때부터 맨발로 살도록 돼 있는데 어느 순간 양말 신고 신발 산다 보니까 전기가 나. 우리 몸속에는 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발을 다 차단돼 갖고 자동차 만들면 아이고 정전기가 내 몸속에는 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갖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어싱 하는 거예요. 맨발 걷기라는 게. 거기다 대고 걸으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안 걸어도 어싱은 돼요. 내가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어싱 어떤데요? 아파트 관리 저기 화단에다가 딱 뜯어. 낮에 저는 지금도 해요. 어싱을 여기서 요 배추가 뽑은 데서 1시 2시에다가 문을 딱 닫아요. 밭이 흙이 따뜻해요. 맨발로 걸어가. 사용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싱. 될수면 지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으로 화분에다가 황토 하다가 그건 어싱 아니요. 그건 화분이 끝났잖아. 땅하고 접촉이 안 돼서 안 돼요. 지구와 접촉을 해야 돼. 지구 땅과 접촉된 흙에다가 발을 빼고 있으면 돼요. 물 앞에서 추운데 옷 입고. 그거랑 어떻게 우리 건강도 관리해야죠. 아이고 천년 만에 살지는 안 그래요. 한강 넘어봐. 아이고 50대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관리해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요.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미에게 배워라. 잠언에서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에게 열심을 배워라.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는 걸 배워라. 개미들이 늙어서를 준비하는 걸 배워라. 늙어서를 준비해야 돼요. 금방이요. 어떡하려고요? 금방인데. 금방이요. 여러분 있을 때 자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자려. 그러니까 자려. 건강 있을 때 관리하셔요. 어제 태직인이 불의 명나 노래하는 거 맞죠? 지난주에 85세인데 쟁쟁이 관리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하이힐 신고 다닙니다. 하이힐 신고. 자기 무대 오를 때 하이힐을 신는 거는 예의래. 노래하는 사람 예의라는 거야.
오관상 목사님 지금 31년생이니까 지금도 쩌렁쩌렁 설교하면 오늘도 있을까? 10시 설교. 관리하시는 거 잘 관리. 자, 주어진 분목은 60인데 관리는 관리. 이해 가셨습니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돈 벌어서 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끼라는 거예요. 막 쓰지 마. 막 먹어주지 마셔요. 기만이다. 내가 어깨. 아이고 내가 어깨 라는 소리 마셔요. 그거 막 하는 거야. 내가 어깨 소리를. 목사님 내가 먼저 여러분들 나 밥 안 사줘도 돼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밥 먹자고 진감독 한다고 그래. 진감독 갔는데 목사님 밥 사주고 간다고 했다고. 그거 거절을 하고 내가 이런 후권사한테 그러면 구건사한테 물어봐라. 문자 왔어요. 구건사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오시고 밥 사드리고 싶다고 나고. 나랑 나가고 싶은데. 근데 구건사가 금방 들어가는 내가 알기 때문에 구건사한테 물어봐. 구건사가 또 목사님 나가면 나간다고 한대요. 에이 참나 환자 그랬네. 지가 금방 들어왔으니까 안 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했으니까 밥 나가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데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갔어. 청주에 김장도 있잖아요. 김장 그거 막 2만 원 빼주 내가 다 잘랐시오. 내 팀 막 내가 다 잘랐어. 밖에 있던 수국하고 무화과라고 하면 큰 놈 전부 다 내가 옮겨놨어요. 지하실 4층으로 끌어가고. 그랬더니 이제 막 아이고 이게 잘 안 돼. 그래도 안 그러고 밥 먹자는 거예요. 아유 난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거 함부로는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이게 돈의 신이요. 돈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돈을 상대하는 걸 압니다. 돈은요 1,000원도요 소중히 그래야 되고요. 있을 때 참 막 쓰지 마셔요. 내 기만이 옛날에 기만이 했는데 기만이라는 걸 쓰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흠내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갖고 나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잘 살란 말이에요. 잘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갖고 주신 복을 잘 관리해갖고 여러분들 평생 이게 한번 분복을 넘었으면은요 다시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요 회복된 사람들 지금까지 못 봤어요. 하나님 막 주셔요. 막 한 1년에 막 아빠까지 살 수 막 송집사 막 주시고 막 김건사 막 주는데 있는 것 같고 마치 형한테 주고 막 오빠한테 주고 막 누나한테 주고 막 줘요. 주면서도 막 해요. 진짜라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알았거든. 성령을 통해서 분복을 속상해요. 막 해요. 어느 순간에 다 끊어집니다. 몸으로 다 아팠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허덕거려요. 허덕이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25년 되는데 회복을 못하고 지금도 살아요. 김건사가 대전에서 전국 도로댕이다. 여러분 주신 복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막 푼다고요. 그때 잘 관리해요. 건강에 분복 있다니까. 이때 참 관련 사람들은요 패티김처럼 85인데도 쫙 그러는 거야. 이야 열광을 내가 낼 거야. 건강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100살 먹도록 돈 버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달란트 비밀 있을 때 하지 마시고 건강도 물질도 내 것 같고 내가 순다는 생각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규모 있게 교회 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막 껍데기 벗겨요. 껍데기 그만 안 돼요. 교회는
11조 드리는 것과 주일헌금 드리는 거 가지고서 살리보는 거요. 양은요 첫날 달에 한 번씩 전짜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전 또 얼마나 됐죠? 그럼 유방암 걸리고 유방염 걸려요. 허러 젖이. 기도원 같은 데 다니지 말라는 얘기 왜 그런지 압니까? 목사님들 부흥사들 잘못 걸리면은요 젖 빠는데 짜냅니다. 젖 잘못 짜면은요 유방암 걸려요. 유방암. 젖 다 헐어요. 헐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와서 베끼야지. 여러분 왜 기도원 가지 말라? 왜 부흥이 함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기도원 가지 말라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1년에 한 번 털 깎는 거요. 털은 4월달에 깎아야 되는데 잘못 걸리면 이 목사들이 잘못 걸리면은요 12월달에 칼대 버려요. 강이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추워서 한 번 털 깎아버리면은요 12월에 깎으면은 감기 고불 걸려갖고 그 사람은 결국 병드는 시간 되는 거예요. 어떤 강사들은요 털 없으면 껍데기 벗겨. 껍데기. 장모들, 권사들 껍데기 벗기면 죽어요. 영적으로 거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는 부흥회감도 그렇게 안 해요. 큰일 납니다 이거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뭐예요? 양치고 소치는 거요. 껍데기 벗기면 큰일 나요. 교회는 껍데기 벗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시키잖아. 잘.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가을 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지금 벗길 게 없어요. 지금 깎을 게 우리 교회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이나 하려고 한 번씩 벗기게 털을 깎아야 돼. 봄에 깎아가지고 양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첩자 갖고는 교회 살림하고 주의 종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털 깎아가지고 양을 위해서 투자하는 다시 양우리 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갔습니까? 이게 목회요. 근데 이걸 목회를 제대로 이걸 모르면 잘못하면요 양한테 시도 때도 없이 가위 됩니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가위 때도 안 되면 껍데기 벗긴다니까. 그 사람들은 양은 신경 안 써요. 죽든 살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사 잘못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가셨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함부로 여러분들 막 털 있다고 막 털 있다고 12월 달에 스스로 털 벗겨? 큰일 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벗기는 정신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지 말라는데. 이해 갔어요? 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그거 저런 거 아니라고. 털 길 때요 잘 관리해갖고요 겨울 나야 되고 봄을 맞이해야 되고 봄에는 싹 벗겨야지. 털을 깎아야지. 근데 잘못하면 교회가 목사님들이요 요거 잘못하면은요 교회 짓는다고요 양들 다 껍데기 벗게 됩니다. 교회 짓는다고 껍데기 벗기면은요 가죽 벗기고 그 양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함부로 짓는 거 아니에요. 감당이 돼야 되는 거지. 양 최소한 털 깎아서 교회를 지어야지. 가죽 벗겨가지고서 교회 지면 큰일 나요. 이런 여러분들 진리에 입각해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라는 미명하에 이름으로 지자랑으로 하지 마세요. 분복을 여러분 잘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고 특히 젊은 분들이요 내게 주어진 때 요때 이룰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60까지 뵙기 못하잖아요. 60 넘어선다고 경비하고 그거는 근근히 먹고 사는 용돈 좀 하는 거지. 그런 거 갖고서 도우를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할 만한데 준비해갖고 관리를 어떻게 땅이든 집이든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약속이 땅이에요. 집이고 이게 가나안의 복이에요. 약속입니다. 잘 투자해갖고 5달러도 갖고 목사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잘 살라는 말입니다. 잘 관리해갖고 60세부터
90세까지 잘 살으시고 행복하고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